최근에 불교에서 기독교를 흉내내고 모방하려는 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산 위에만 있던 절들이 마을로 내려오고 도시로 내려옵니다. 산 위에만 있던 절들이 이제는 도시 한가운데 절을 세우기도 합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르니까 저들은 찬불가라 그래서 노래를 불러요. 우리가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드리니까 저들도 주말마다 정기 법회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흔히 하는 제자훈련 같은 그런 비슷한 교리 교육이 굉장히 많이 강화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불교가 제 아무리 기독교를 모방하고 따라하고 흉내내려고 해도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인간의 죽음의 문제를 극복한 종교는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공자에게는요, 계로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제자가 공자에게 묻습니다. 스승님,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습니까? 죽음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에 공자가 대답합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도 내 인생도 다 모르는데 죽음을 어떻게 알겠으며 죽음 이후의 삶을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여러분, 얼마나 정직한 대답입니까? 이 땅에 수많은 종교의 창시자들이 많은 가르침들과 업적을 남겼습니다만 결국 그들도요, 죽음의 문제만은 극복하지 못하고 지금은 다 한 줌의째가 되어서 큰 무덤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유교의 창시자 공자는요, 73세에 죽어서 중국 산동성에 무덤을 남겼습니다. 불교의 창시자 석가모니는 80세에 죽어서 인도 창수서당에 무덤을 남겼어요. 이슬람의 마호메트는 63세에 죽어서 아라비아 메카라고 하는 곳에서 거대한 무덤을 남겨두었습니다. 저기 가운데 우리 초록색 진한 저 돔 밑에 그 무덤이 있다고 그럽니다. 이방인들은 절대로 들어갈 수는 없고요, 가까이 갈 수도 없는 성지라 그러지요. 근데 기독교는요, 무덤이 없다는 거예요. 빈 무덤의 종교입니다. 부활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하면 예수님의 무덤가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뼈 조각이라도 찾아서 DNA 검사라도 하면 된다. 그러면 기독교는 절로 무너질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거지요. 왜요?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어느 가정에 늘 잔소리가 많고 바가지를 심하게 끌던 아내가 있었습니다. 이게 늘 남편에게는 불만이었어요. 지금 빙긋이 웃으시는 분들 전과자들이지요. 부활절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던 중에 이 부부가 이제 어느 날 회갑을 지나면서 성지순례를 가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기쁜 마음으로 성지를 돌아보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쭉 돌아보는데 갑자기요, 아내가 심장마비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 거예요. 이 남편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내의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그곳에 장의사가 이야기합니다. 남편에게 뭐라 그러냐면 아내의 시신을 그냥 이곳에서 화장을 하게 되면 100만 원만 하면 됩니다. 근데 아내의 시신을 한국에까지 고향 땅에까지 운구하려고 하면 1000만 원 이상의 돈이 더 들어가게 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남편이 잠깐 생각하고 고민하더니 이야기합니다. 돈이 좀 더 들더라도 저는 제 아내의 시신을 우리 한국의 고향 땅에 데려가기를 원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장의사는요, 야, 이 남편이 진짜 아내를 사랑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장의사는 남편에게 다시 한 번 더 묻습니다.
아니, 여기서 그냥 화장을 하면 돈도 작게 들고 유골만 안고 가시면 얼마나 편한데 왜 돈도 더 많이 들고 고생도 더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시신을 운구하려고 하십니까? 1,000만 원이나 더 드는 그 돈을 왜 그렇게 낭비하려고 하십니까? 그때 남편이 하는 말이, 제가 믿음은 별로 없지만 교회의 집사인데 제가 잘 아는 어떤 분이 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지요. 근데 우리 마누라를 이 땅에 묻었다가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바가지가 너무 많아서 곤란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내가 돈이 좀 덜 들더라도 한국에 들어가서 다시 못 살아나게 꽁꽁 묻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 참 믿음이 좋은 분이지요. 이분은요, 우리 예수님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아내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확실히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확실한 부활의 신앙입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믿음, 이 부활의 신앙만큼은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매 주일을 지킵니까? 왜 매 주일마다 예배합니까? 원래 유대인들은요, 안식일날 모여서 예배했지요. 근데 그게 왜 주일로 바뀌게 되었습니까? 주일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요. 매주마다 맞이하는 주일은 매주마다 맞이하는, 오늘도 마찬가지죠. 매주마다 맞이하는 주일은 작은 부활절이고 부활절은 큰 주일이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은 확실히 부활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일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은요, 영적으로 보면 바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고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고 그 주님의 부활에 우리가 동참하는 시간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받아들이고 그 부활의 능력을 오늘 내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덧입는 시간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시금 살아나게 될 것을 믿으십니까? 한 번도 대답하지 않으신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다면 우리는 매 예배 시간마다 정말로 벅찬 감격으로 예배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 예배 시간마다 부활하신 주님의 그 음성을 듣는 경험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그 주님을 만나는 체험들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 되고 예수님의 생명은 나의 생명이 되고 오늘 나의 인생 가운데도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부활을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져다 주신 은혜와 축복은 무엇입니까? 먼저는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우리 인생의 슬픔을 우리 주님이 거두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 슬픔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 슬픔을 이겨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오늘 본문 11절 이하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처참하게 죽는 모습을 보면서 누구보다도 슬퍼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내가 정말로 사랑했던 사람을 먼저 떠나보낸다. 사랑하는 이들과의 이별이라고 하는 그것보다 더 큰 슬픔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장로님이
나이 80에 아내 되신 권사님을 잃었습니다. 그 이후에 장로님은 눈을 뜨나 감으나 아내 생각뿐이었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다가 이제는 나 혼자라는 고독감에 매일같이 눈시울을 적시다가 어느 날 일기장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오늘 아침도 6시가 되었다. 나는 습관처럼 혹시나 집사람이 새벽 기도에 갔다가 돌아오지나 않을까 하여 현관문을 기울여 본다. 저녁이 되어 어두워지면 내 마음이 나도 모르게 하루 종일 구역 식구들, 성도들 신방하고 돌아올 아내를 찾아서 골목골목을 헤매게 된다. 아내가 읽던 성경을 보면 흰 머리에 두꺼운 돋보기 안경을 끼고 열심히 성경을 읽던 아내의 모습이 떠오른다. 길을 가다가도 동네 아낙네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으면 혹시 그 속에 내 아내가 있지는 않을까 하여 다시 한번 두리번거리게 된다. 오 주님, 제가 죽는 날 하늘나라에 가면 내 사랑하는 아내를 다시금 만나게 되겠지요. 그리고 그 밑에 이런 토를 달아놓았더랍니다. 그리우니여, 저 세상에 가서는 당신과 나의 처지가 뒤바뀌어지게 되어서 이번에는 내가 먼저 죽고 당신은 이 세상에 혼자 외로이 남아서 사랑하는 이를 먼저 떠나보낸 이의 슬픔이 얼마나 큰지 당신으로 하여금 꼭 맛보게 해주고 싶구려. 여러분 보세요. 사랑하는 이의 죽음이 얼마나 가슴 아프고 먼저 간 아내가 얼마나 보고 싶고 그리웠으면 이런 글을 남겼을까요? 지금 마리아도 이런 큰 슬픔에 잠겨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을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은 마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새벽 아직 어두울 때에 예수님이 묻히신 그 돌무덤으로 나아갔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닫혀 있어야 될 돌무덤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낭패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는 사랑하는 사람의 시신마저도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해 보시면 마리아는 울고 또 울고 울면서 그렇게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울고 있는 마리아를 찾아오십니다. 15절에 보시면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러면서 16절에 보시면 마리아야 하고 불러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신 거예요. 그 순간 마리아는 얼마나 놀라고 기뻤을까요? 아마 그 순간 마리아의 슬픔은요, 씻은 듯이 다 날아가 버렸을 것입니다. 시편 30편 1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슬픔의 시간은 있고 눈물의 시간은 있게 마련입니다.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의 가슴 속에도 눈물은 있고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슬픔은 있습니다. 누구나 다 겉으로는 환하게 웃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듯 살아가지만 뒤에서는 남모르게 흘리는 눈물이 다 있다는 거예요. 혹시 지금 여러분 가운데도 마리아처럼 가슴이 메어지는 슬픔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말로는 다 형언할 수 없는 아픔이 있거나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고민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시다면 이 시간 다시금 믿음의 눈을 열어서 죽음의 권세를 깨치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잠잠히 마음속으로 여러분의 이름을 다정스럽게 부르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슬픔 가운데 있던 마리아를 불러주셨듯이
지금 또 각자 나름대로 인생의 슬픔과 눈물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 마리아야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던 예수님이 김집사야 박집사야 이권사야 최권사야 하시면서 여러분 각자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인생의 모든 슬픔을 이기시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우리의 슬픔과 눈물만 거두어 가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만나는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19절 말씀을 보시면요, 앞부분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지금 모두 다 두려워했고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잡아들일 거라는 소문이 파다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방문을 2중 3중으로 걸어 잠그고 숨어서 벌벌 떨고 있었던 거예요. 아마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붙잡히시기 전에 예수님의 인기가 올라가고 베세다 들녘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던 그 순간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요, 예수 예수 그러면서 예수님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하고 간청했을 때에 제자들도요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에 우쭐우쭐하고 자부심도 굉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그들은 한순간 그들의 꿈도 희망도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 순간 그들은 꿈도 희망도 다 잃어버린 실패자가 되어지고 낙심자들이 되어졌던 거예요. 이들의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왜 이렇게 초라하게 보이는지요. 그런데 이 제자들의 모습이 더욱더 초라해 보이고 안쓰러워 보이는 것은 혹시나 지금 이 제자들의 초라한 모습 속에서 또 다른 한 사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도 보이기 때문은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을 산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 자체가 두려움입니다. 실제로 세상은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느 정도의 두려움들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 청소년 상담가의 발표 내용을 보면요, 지금 우리나라 20대 청년들이 가장 심각하게 느끼는 문제는 뭐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얼핏 보면요, 도무지 겁이 없을 것 같고 꿈만 가득한 것 같은 그런 청년의 가슴 속에 가장 큰 문제는 두려움이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가장 고민하는 문제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분의 말에 따르면 젊은이들은요, 장래의 문제를 놓고 은근히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취업을 해야 되는데 어떤 직장을 구해야 되나? 경쟁 사회에서 밀리면 어떻게 하나? 내 나이 아직 젊지만 혹시라도 내가 건강에 이상이 생기고 암이라도 걸리면 어쩌나? 이처럼 지금 이 시대는요, 막연한 불안과 두려움들이 마치 악성 바이러스처럼 우리 모두의 영혼을, 마음을 갉아먹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직장에서는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직장을 잃고 나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 앞날에 대한 걱정, 남편에 대한 걱정, 자식 걱정, 돈 걱정, 건강 걱정, 걱정과 불안이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겪는 이 두려움은요, 오늘 우리가 겪는 이런 막연한 걱정이나 두려움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요, 지금이라도 잡히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처럼 그들도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당장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들의 두려움은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직접적인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숨어서 벌벌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야 이놈들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해도 우리들만은, 나만은 절대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 땅땅 치더니 꼴 좋구나. 그러고도 너희들이 나의 제자냐? 그러고도 너희들이 인간이냐? 너희들이 그렇게 벌벌 떨면서 꼭꼭 숨어 있으면 내가 못 찾을 줄 알았느냐? 그렇게 야단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19절 말씀 끝부분에 보시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6절 말씀 끝부분에도 보시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에 벌벌 떨던 제자들이 이 얼마나 듣고 싶어 했던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거 아닙니다. 꾸중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거 아닙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 그들을 위로하시고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마음의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한마디에 지난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쳤던 제자들의 모든 과거는 다 용서받았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이 한마디에 제자들은요, 그들이 지금껏 가지고 있던 모든 공포는 다 사라지고 모든 두려움은 봄눈 녹듯이 다 녹아내려졌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이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순간 제자들의 축 처져 있던 어깨가 덜썩덜썩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던 두려움과 공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다시금 잃어버렸던 마음의 평강이 회복되어졌을 것입니다. 이제는 이 세상 그 누구도 두렵지 않은 용기가 샘솟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시간 우리 역시도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하면서도 이 제자들처럼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고 인생의 힘든 문제들 때문에 남모르게 절망의 눈물만 흘리시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남에게 말 못할 가슴 아픈 사연이나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마음의 무거운 짐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며 지쳐 쓰러질 그런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없습니까? 혹시 우리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오늘 이 부활주일 아침에도 여전히 인생에 아무런 희망도 갖지 못한 채 답답함과 불안함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분들은 계시지 않으십니까? 혹시라도 뜻밖에 찾아온 건강의 이상 때문에, 또 믿었던 직장에 찾아온 어려움 때문에 불안하신 분들은 계시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 지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깊은 고난의 밤을 지나고 절망의 밤을 보내시고 계시는 분들은 계시지 않으십니까? 바로 그런 우리들에게 이 시간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희들의 마음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들의 마음에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넘칠지어다. 너희들의 마음에 잃어버렸던 구원의 감격이 회복될지어다. 너희들의 마음에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헤치고 넘어갈 새로운 용기가 되살아날지어다. 다시금 인생의 새로운 꿈을 꾸고 믿음으로 일어날지어다. 절망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지어다. 내 병든 자리에서 일어날지어다. 우울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지어다. 부활의 능력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지어다.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으로 살아갈지어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 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소망의 음성을 다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부활하신 이 계절에 이 부활의 능력이, 이 부활의 기쁨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넘쳐나고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도 넘쳐나서 지금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걱정이 있고 어떤 불안이 있더라도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해 나가시는 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시고 승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